이제 고린도후서가 좀 이제 쉬워졌어요. 제가 어려울 때는 준비할 때도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좀 내용이 쉽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거짓 사도, 거짓된 일꾼들인 거짓 선생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젠가는 누구나 다 그분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말은 이제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내지 말고 불신자들과 분리됨으로써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분리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야만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한 의도와 삶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쓴 편지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권면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 말은 뭐예요? 같이 터놓고 얘기하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마음이 좁혀지고 그를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거짓 사도들과 멍해를 같이 메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마음이 좁혀진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마음문을 닫게 된 것은 겉으로는 자신들이 믿는 자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믿지 않는 그 선생님들의 마음 또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자꾸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너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넓게 하고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요 먼저 겪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비천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초라한 자인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비천한 자기를 받아주셨고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단의 괴수로 보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까지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잡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괴수의 쫄자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왕들까지 왜? 사도 바울은 아는 것도 많고 학식도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자신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거기다가 사명까지 허락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너희도 나를 생각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못되고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나한테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약과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로만 나를 욕했지만 나는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나를 생각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것쯤은 약과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도리어 너희한테 고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겪어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애걸하듯이 나를 영접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해롭게 하지도 불의를 행하지도 무엇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습니까? 오히려 그들 앞에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짓 사도들은 오히려 그들을 속였고 빼앗았고 고린도 교회가 기쁨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하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식이 아니면 잘못을 해도 그냥 에휴 남의 자식인데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비된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 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사는 한 지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한 공동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 지체 중에 어느 것이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고 어느 것이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밖으로 오는 환난뿐만이 아니라 속으로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그들은 애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한 지체가 병들면 온 몸이 아픈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 운명이 바로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사실요 죽는 사람 보면 맨 처음에 어느 한 부위에 암이라든가 못이 생겨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합병증으로 모든 그 육체에 퍼져서 아프게 되지만 한 부분이 아플 때에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을 오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 담대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르레시아는 모든 것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세다 이게 아니라 거침없이 너희들에게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담대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숨기는 것도 없고 너희들에게 비밀도 갖고 있지 않고 다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김없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생각을 다 말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근심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믿거니 하고 너무 심한 말까지도 너무 자유롭게 얘기했나?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나? 혹 마음이 낙심되어서 오히려 다쳤던 마음이 더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환난과 위로가 무엇인지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말씀이 5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니까 이제 잡을안석이야. 왜? 내가 굉장히 강하게 썼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그간의 주동자들은 내어 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보내놓고 나서 야, 이 편지 받고 저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떡하나, 오히려 나를 모른 척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방으로 눌리는 것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드로아를 갔더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2장에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육체가 편치 못했고 사망으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 13절에서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유를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오기 전에 어디를 갔냐면 드로아에 있었습니다. 그 드로아에 있었는데 거기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도 마음이 불편해서 잊지를 못하고 마게도냐로 옵니다. 이 마게도냐는 1991년도에 독립된 나라로 현재는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투르기의 터키가 아시아의 끝이고 그 옆에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는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터키, 그리스 갔을 때 터키 그 선교사들이 기간이 되면 외국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라고 해서 뭐 철조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이고 비석 같은 것만 하나 있어.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리스 가서 오줌 한번 놓고 오면은 외국 갔다 나온 것이 돼서 또 연장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이만큼 터키와 그리스가 붙어 있는데 터키는 아시아의 끝이고 그리스는 유럽의 관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터키의 한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엄격하고 엄중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회개를 촉구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주동자를 쫓아내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 자식이 잘못해도 막 야단치고 나면 돌아서서 가슴이 아프잖아. 사도 바울도 똑같아. 엄중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놓고는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안절부절 마음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편지를 너무 심하게 썼나 하고 디도에게 보내 디도가 가는 길이 바로 옆 나라가 아니에요. 드로아에서는 150km에서 200km 정도 돼. 그것도 육지로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배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풍랑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놓고 그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디도는 그 편지를 가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주고 그들의 반응을 가지고 다시 바울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약에 못 만나면 마게도냐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조금 더 가까운 도시인 마게도냐로 와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어차피 오는 건 마찬가지여도 마음이 급하니까 한 발짝 더 간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빌립보, 강서구의 발산동처럼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방에 그가 있었는데 빌립보에서도 복음의 대적자들과의 그러니까 참요. 여러분 그 교리가 왜 생기냐면 이단이 생기면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교리예요. 편안할 때는요 법이 없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 안에서 복음의 대적자들과의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게다가 바울은요, 디도를 통해서 그 중간 편지, 눈물의 편지, 중간 편지라고 하잖아요. 그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아주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당시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밖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안에서도 적대자들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안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간 디도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걱정이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두려움,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냐면 심히 걱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심히 걱정한 것은 내 목숨이 위태롭고 저들에게 해를 받을까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크게 걱정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고 편안하게 있을 거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용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는 마음에 근심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바울 정도면 당연히 죽음도 불사하고 용감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밖으로 다툼, 안으로 근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수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두렵고 떨었다고? 무서워했다고?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처연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었을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바울 역시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다고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나 무서워서 지금 떨고 있어, 이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성령께서 지시하는 바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약하고 두렵고 떨었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전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부인되어지고 자신의 모습은 부인되어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는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요, 연약해 보이지 않아요. 당당해 보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 교회에서 추천서도 받아왔고 그들은 아주 완벽해 보일 정도로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 눈에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생긴 것도 초라하고 말도 어눌한 데다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었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반대로 거짓 사도들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힘센 자, 있는 자를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보다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제가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7장 5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에 갔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라고 연결된 것이 바로 2장 12, 13절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디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과 자신이 주께로부터 받은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음법은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상황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의 영혼과 육체의 상태는 그야말로 깔아지고 침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오자마자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디도가 오므로 바울은 위로를 받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걱정했잖아요. 그들이 더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히려 디도를 위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를 위로한다고 말하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아주 낙심 가운데 있었거든. 그런데 이 말은 낙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를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낙심한 자가 하나님을 찾으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대부분 어떠냐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딱 하면 기도할 말도 잊어버려요. 그럼 기도가 안 나와.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가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지요? 내 답답한 가슴을 무릎 꿇고 주 앞에 아뢰일 때 애통하는 심령으로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애통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은 단순히 걱정, 의심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쁨과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이 여기에 위로한다는 말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사모하며 만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쁩니까? 그 노심초사하고 근심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중간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자유롭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이 만약에 상처받아서 다시는 사도 바울을 안 보겠다고 하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회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 확신이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고린도에 뿌렸고 그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다시금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신과 사랑으로 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혹독하게 쓰여진 이 중간 편지를 보고 회개한 고린도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너희가 넘어졌지만 상처받았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로를 충만하게 받았고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지심을 알아준다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할 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모하고 애통하고 바울을 향하여 열심히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뒤에 보면 13절에는 그 목적에 대해서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만 회개하고 주종자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그 주종자도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개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를 받아들이라. 기쁨으로 회개한 자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디도에게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자신들이 잘못 쓴 것을 회개하고 디도를 위로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도가 위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기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신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로를 통해서 낙심한 자를 세우십니다.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복음 때문에 죽도록 수고합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밖으로는 환난과 다툼과 고난을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육체는 편치 못하였고 속으로는 교회 때문에 염려하면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근심. 내 육체를 위한 근심, 내가 잘 살기 위한 근심이 아니라 복음을 뿌린 그 성도들을 위한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는 거룩한 근심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세상의 복이 아닌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여 다시 복음을 사모하게 됐다는 이 소식이 바울로 하여금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받게 하리니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복음으로 환난을 당하잖아요. 환난을 나에게 환난은 죽은 자에게는 환난으로. 그러나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 당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으로 위로로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에 대해서 사모함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디도가 위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으로 그쳤으면 내게 온 환난과 근심이 너희에게로 갔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오히려 디도를 위로하고 보냈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복음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 나오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낮고 비천한 누구에게도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그의 신분이나 그의 모습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통해서 낙심한 자를 새로운 힘과 기쁨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냥 그 문제 해결하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될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넘치는 위로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족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사랑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로 힘들어할 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위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겪었던, 디도가 겪었던 그 위로를 우리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바울처럼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에도 충만하게 넘쳐서 그것이 차고 흘러 이웃에게도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비로소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근심도 안 하고 무서워 떨지도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마음의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함 가운데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참 위로를 받고 거기에 새로운 체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시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삽니다. 그 문제를 겪을 때마다 도리어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